읽어드린 말씀으로 더 큰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서부터 수요 예배 때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과 더불어 은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4장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기도록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에베소서 4장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 왜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서는 어떤 차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령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가진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무시했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하며 그 외의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분란과 조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성도에게 각각 주신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본문 말씀을 보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는 차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은사에 차등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은 은사가 있고 나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하고 누리고 붙잡고 기도해야 할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성도 각각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해요. 이 은사는 차등이란 존재하지 않고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이나 각종 직임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사나 직분은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홍준성 목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은사로 주셨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은사를 허락하셨고,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와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은사를 주셨으며,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요, 최고의 은사를 전도라고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은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해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를 잘 이루는 사람을 높이 쓰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받고자 하며 그런 사람의 신앙을 배우고자 하였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요,
은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전도라는 은사에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은사란 차등이 없어요. 은사에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결코 어떤 은사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어떤 은사로 하나님께 작은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맥락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방언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방언이어야 되는 것에 엄청나게 그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성도라는 뉘앙스가 풍기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받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를 다녔던 저조차도 방언을 못하면 은혜를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언을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괜히 질투심이 생기고 괜히 열등감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을 저는 초등학교 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랑 동창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방언할 수 있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지도 못하는데,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너 그럼 방언해봐. 나도 방언해볼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불신앙했던 교회와 신앙생활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하는 은사를 받은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한 지체 몸 안에 오른팔만 100개 1000개가 있어야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체 몸 안에 가장 하찮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새끼발가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새끼발가락이 가장 하찮으니까 없어져도 돼요? 잘라도 돼요? 아니죠.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저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른팔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른팔로 할 수 있는 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지체, 몸에서 모두 다 오른팔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은사가 가장 위대한가를 생각하고 그 큰 은사를 가지고 계속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시도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은사와 교회에 청소하는 은사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경제를 드리고 헌금하는, 그리고 재정을 움직이는 헌신과 저 위에 교회 화장실에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는 은사도 똑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폼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은사와 직분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더 큰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은사가 존재했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성령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28절을 보면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따른 교회의 공식적 직무, 직분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그 직무는 12제자들이 불린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말씀 사역을 담당하던 교사, 기적을 행하던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수여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였죠.
이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에 따른 공식적인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 것이에요. 그 중에 목사, 장로, 집사는 신학적으로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죠. 신약시대 때 보시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존재하였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으로 인정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 안의 여러 직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그냥 교회에서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에게 주는 감투가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생각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서울주은회교회의 직분은 그리고 은사는 그 부분을 두고 진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주일학교를 맡고 계신 사랑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맡아줘. 이러한 개념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질문하고 나아가는 것이 은사를 부여받은 자, 직분을 허락된 자의 맡은 바의 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과 은사를 받으실 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실 때 진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목사를 소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장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권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집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두고 쉽게 여기지 마시고 억지로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세 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29절부터 30절의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같은 은사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죠.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사도가 될 수 없고 예언자가 교사가 될 수 없으며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기적을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으며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성격, 가정 환경, 특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너무나도 위대하고 최고로 봤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은사만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장 큰 은사라고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병 고치는 은사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을 소망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누가 더 높냐, 무엇이 더 크냐라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교회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면 직분과 은사는 계급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 사회에서의 그 모임과 똑같아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는 질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질서는 서로 각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성격, 다른 과정 환경, 그리고 특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은사와 직분이 각광을 받고 특별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허락하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직분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직분을 허락받았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직분과 은사가 자랑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봉사와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의 선물,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차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불신앙과 같다고 확인했죠. 근데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 각각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곧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는 차등이 없고 성령께서 당신의 목적에 따라 각각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만약 여러 은사들 중에 더 큰 은사만 있다면 다른 은사는 작고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며 그 은사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31절부터 세모적으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더 큰 은사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더 커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가 잘 진행되는 은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더 커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 속에서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크고 아름다운 은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은사 중 더 큰 은사란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고 우정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죽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진리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랑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더 큰 은사라는 것이에요. 만약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은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이해하는 은사가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재산을 포기하여서 남을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도 심지어 내 몸이 불에 사르게 내어주는 것처럼 헌신하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저는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경험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정말 위대하게 봤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따라다니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교회의 어떤 주동적인 삶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을 자주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 간증도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로지 전도의 은사만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에 소원을 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보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도에 대한 것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도를 10명, 100명, 1000명 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어디 갔나 했더니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가 전도라면 복음 증거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더욱더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될 건데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니까. 야, 그분 어디 갔어? 전도 잘 하시는 분. 그분 목회 포기하고 이래. 뭐? 이랬다니까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 중에 더 나은 은사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전도 단 한 명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헌금 단 한 번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더 큰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교회와 목회자와 이 교회의 몸된 곳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사를 여러분들은 누리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은사 안에서 전도가 되고 그 큰 은사 안에서 선교가 진행되며 그 큰 은사 안에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은사는 다 포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속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은사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며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하여 질투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이죠. 또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잘난 체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명하기를 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성을 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기뻐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삶의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참으며 이 핍박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건져내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성도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관계된 이웃들을 결단해서 사랑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결단한다고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진짜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수선할 때 오직 베드로만 칼을 빼들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종교 지도자의 종의 귀를 칼로 쳐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걱정돼서 잡히신 곳에 몰래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못 지켰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셨으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받았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더 큰 은사,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성이란 바로 영원함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도라는 직분, 예언자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헌신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방언의 은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만 적용되는 직분과 은사죠. 죽으면 남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은사와 사용 역시 이 땅에서만 적용될 뿐이에요. 제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라고 불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 성도라고 부르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증거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은사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장막 아래 와서 하나님과 직접 그분과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직분과 은사는 유한해요. 이 땅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전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길 간절히 소원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얼굴로, 심지어 모든 것으로 직면하고 목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은사,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더 큰 은사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세요. 그것을 날마다 강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곧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으세요? 사실 조금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아니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기만 해도 미움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실수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섭섭하고 싫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용납한 것 같이 서로 용납하라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저는요, 제 힘과 제 마음가짐과 제 노력과 제 열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실망해도 티 안 내고 속상해도 화내지 않으며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것이 목사의 어떤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속은 썩어지더라고요. 성도를 미워할 수 없지만 나 혼자 생각할 땐 미워하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 너무나도 답답해서 어떻게 하나님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면서 나에게 야 복음 한번 증거해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약 올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었으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해서 마침내 너를 구원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당시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아멘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서부터 성도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세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날마다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잠도 못 자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대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근데 그 성도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수양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응답했어요.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도 사랑의 은사라고 확신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소원하며 그 사랑을 알아가길 소원해야 되는 것이 저는 확실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두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은사,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 전달자의 삶, 가장 큰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